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에 또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또한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 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을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아름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켜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키는 것이라고요. 지키고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의로워지고 행함으로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율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 지키고 행하는 것. 듣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의인이 아니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나도 압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교회를 다녀봤고 또 교회 말씀도 들어봤기 때문에 나도 압니다. 그 말씀은 나도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시라고, 믿으시라고, 믿고 지키고 행하시라고.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주어지고 행할 때 내가 의로움을 덧입혀진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어떻게 거룩해졌나, 내가 거룩해졌나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있지 아니고 능력이 있느니라. 여러분에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라는 거.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병원에서 할 수 없는 것들,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면서 하나하나 배워서 나가면서 그 일을 행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 배운 것에 대해서 그 지혜, 그 지식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그 이상의 것도 하신다는 것. 의사 선생님들은 많이 배워서 공부를 해서 뭐 박사다 뭐다 뭐 의술이 뛰어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배우지 않았어도 이 말씀으로 치료하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검이고 치료하신다는 거 그대로.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가 기도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우리는 기도로 되는구나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잘라내시고 긁어내시고 꼬매시고 다 하시지만, 그 과정도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저한테는 보여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단번에 하나님 빛만 그 자리에 임하시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살이, 뼈가, 신경이, 근육이 그대로 주어져요. 아주 새 것으로. 왜? 하나님 빛으로. 예, 빛이 능력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정도 있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잘리고 뭐하고 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뚫어요. 기도로 뚫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지킬 때, 이 말씀을 행할 때, 말씀으로 행할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는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가? 너희들 평안 주려고, 우리가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려고, 잘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 하는 법을 지켜라 행하라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지켜라 행하라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탄하게 하시고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딸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내 계명과 법들을 지키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에게 성경 다 가르쳐 주시고, 이와 같이 신명기 6장도 펴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너와 내 자손과 후손들이 내 계명과 법들을 지키면 저를 아주 그냥 넓은 땅에다 저를 내려놓으십니다. 데려가셔서 날아가시고,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펴주시면서 쭉 말씀을 펴놓으시면서 넓은 광야에다가 저를 내려놓으시면서 한가운데 딱 구역이 되어 있어요. 딱 죄 있어요. 딱 이거 네 땅이다. 근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은 땅. 내 땅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 위에서 물이 줄줄 흘러요. 이게 네 땅이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땅, 복된 땅, 축복의 땅. 자, 이제 애굽이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살았을 때, 소경이나 기모려 벙어리로서 음부의 땅 속에서 살고 있을 때, 여기서 우리를 끌어낸 것이 애굽입니다. 이 죄 속에서 끌어내는, 세상적으로 마귀 자식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여기서 끌어낸,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 땅 여기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종살했던 데서 끌어내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 지금 저에게도 지금 내려놓으시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여기서 네가 내 계명과 법들을 지키면, 네가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함이 없는 그 물이 철철 흘러내려갑니다. 물이 정말 내 땅이라고 하죠. 광야야. 완전히 다 광야예요. 광야인데 이게 제 땅이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물이 철철 내려가서 제가 그 물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서 물을 찍어 먹어봤어요. 정말 달아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 축복의 땅.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과 후손들의 계명을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이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러면 내가 세우지 아니한 이제는 제가 우리는 이제 망했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금방 우리가 부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 나무도 심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는, 이제 집도 하자고 내가 집도 짓지 않았는데 이제 돈을 사서 들어가는 거죠. 나무도 있고. 이럴 때 네가 이제는 배부르게 살 때 이제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받았어 하고 배부르고 살 때 이제는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다 받은 걸로만 만족이 아니라, 다 채워진 걸로만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실족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 이만큼 이제는 받았다, 이제는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먹고 마실 것도 다 있고 잠잘 자리 있고 필요한 것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이제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럴 때 조심하기를. 하나님께서도 배부를 때 내가 배우단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또한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배부르고 이런 모든 것이 흡족할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명사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쫓지 말라. 사면의 신이라는 것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이런 신들을 쫓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골로새 말씀 보시면 세상과 짝하는 것은 우상이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 실족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절에 갑니까? 천주교를 갑니까? 아니면 무당을 찾아갑니까? 이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더 좋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행함보다, 하나님의 일보다도 더 세상을 분주하게 세상을 더 사랑할 때, 이면 나는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것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고 주인 행세해버리는, 들어와 버리는. 우리는 어느 분이 귀신병 들린 사람을 침을 놓고 뭐를 하신다 하셔서, 제가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은 침에 상관없습니다. 침 놔도 헛것입니다. 이유는 내 육체 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귀신을 행세하고 환청을 듣고 불을 행하는데 귀신이가 옷도 다 벗고 이러는데 거기다 무슨 침이요. 이건 육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서 옷을 넘어 침을 맞는다 뭐한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귀신병 들린 사람은 침이 아니고 오직 말씀 외에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기 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어요. 귀신이. 여러분은 딱 안수하다 보면 어떤 때는 딱 안수하다 보면 그냥 정말 그야말로 머리를 다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여기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죠. 안수했더니 그 여자가 딱 귀신이 드러나니까. 그럼 이 속에 귀신한테, 귀신의 영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환청이 들리고 떠돌아다니고 옷을 벗고 이렇게 힘이 센데, 이런 귀신의 영에다가 침을 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귀신의 영적인 것은 말씀으로만 치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와 그 부활하신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치료가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라도 귀신병이 아니라도 육적인 병도, 혼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다 말씀으로 치료돼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치료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피 없이는 구원받을 자가 없느니라.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요, 피. 그럼 여기서는 귀신이 들어있어요? 뱀이 들어있어요? 짐승이 들어있어요? 이런 속에다가 침을 넣는다. 그래서 누가 침을 맞죠? 지금 좋아져야 되는데 누구죠? 여기는 귀신이 있는데 어떻게 좋아져요? 이 침이 어떻게 좋아져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귀신병 들린 사람들은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치료가 됩니다. 그 주의종이 능력이 있어요. 주의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육신적인 귀신병은 아무리 여러분이 병원 가시고 뭘 하고 약을 먹고 뭐 한다 해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약을 드신 건, 정신과 약 드시는 것은 여러분 자꾸 저기 하니까 잠자는 약. 그래서 여러분 그 환자는 초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폐인됩니다. 책 씻고 정신과 약 먹고 정신과에 가서 입원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사람 정상적인 생활 못합니다. 이유는 그 귀신들을 끌고 다니고 귀신들이 데리고 다니고 귀신의 세계로만 어두운 곳으로만 데려가서 혼미. 이제는 기억도 없어요. 이제 기억도 못해. 우리 나라는 사람이 기억이 없어요. 왜? 귀신 속에 어둠에서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치료를 받아도 병원에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병원에 가서 심한 사람들이 입원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혼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 귀신, 저 귀신, 이 귀신, 저 귀신 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 다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이 오직은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도 너희 자녀들이 왜 우리가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너희들에게 묻거든. 네 자손과 후손들이 묻거든. 애굽에 종살이 했을 때 여러분 구약이나 그러니까 홍해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그걸 보지만 우리는 못 봤다고 하지만 우리도 그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성경대로 성경 속에 있는 우리예요. 우리기 때문에 이럴 때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가 곧 애굽이에요. 이런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살아서 움직이는가 아니라 듣는 순간에 그 주의종 전환자의 말이 성령님이 계신다면 전환자의 말에 듣는 순간에 이제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지키게 되고 행하게 돼요. 믿어지고 지키고 행하게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어린 백성들에게는 이적과 기사 표적이 빨리빨리 나타납니다. 치유가 빨라요. 치유도 빠르고 문제 해결도 빨리 받고. 이유는 어리기 때문에 믿음 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걸 다 체험하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다 이런 사람들은 더뎌요. 치유가 더뎌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차 그만큼 체험했고 믿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철저한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회개해야지만이 이 저주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고만 있고 회개를 하지 않냐니. 그럼 머리로 날마다 회개했다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귀신과 마귀들이 내 안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입으로만 날마다 회개하니 똑같은 생각, 똑같은 습성, 똑같은 성품, 대화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각양각색 사방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택해 주시고 제사장을 택해 주셔서 내 백성들을 산으로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내 실족된 영혼들 이런 양들에게 가라. 이런 양들이 예수님 양이에요.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다 내 자녀니라. 다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 독사가 선악과를 따먹게 거짓말을 시켜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때 죄가 들어왔으므로 첫 번째 아담은 우리 영을 죽이는 아담이지만 두 번째 오는 아담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니라. 살리는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리러 오셨어요. 이런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을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에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자, 예수를 믿으셔도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선을 행하시고 진실하셔야 되고, 이런 자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열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정직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저 독사가 옛 용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간교한 자, 용이 주관하기 때문에 내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돼. 우리 대적은 누구죠? 옛 용이요, 짐승들이요, 귀신들이요,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요. 우리가 귀신만 뱀만 날마다 이야기하고 마귀 사단만 이야기하지만 그것들만 우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고, 그것들을 사람 속에서 역사해요. 사람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해서 싸우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소곤소곤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서로 죄 짓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우리는 삶에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내 혼의 세계에서는 아주 전쟁이에요. 전쟁. 날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이런 속에서 분별을 하셔야 되니까 날마다 말씀을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 충만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일할 수 없어요. 죽으면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시고 의를 행하시고 선을 행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도 지나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오라 하실 때는 가까워지고 주님이 가야 할 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육적인 거, 혼적인 거, 영적인 것들을 농사를 잘 지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가 참교회가 아니다, 참목자가 아니라면 이건 헛수고죠. 열심히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하나요? 다 열심히 하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데 과연 어디에서 열심히 할 것인가? 하나님이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가 참교회, 여기서 무엇을 행하든 다 상으로 여겨놓으라. 그렇지 아니한 것들은요, 여기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머리로 깨달음으로도 다 주의정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 하지 안 하나요? 그러니 교회마다 무당교회도 있고 절교회도 있고 또 이단들, 이런 귀신들이 하는 교회도 있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하시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생명에 있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지, 죄의 자리에서는 성령 충만이요 마귀 충만이지. 마귀 충만, 내 영혼 죽이는, 내 영혼 지옥 가는 연습. 우리는 천국 가는 연습이고, 연습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는 그대로 생명줄, 천국 가는 길이 열려지고 그 열매 천국 집이 지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집이 있죠. 집이 육적인 집, 혼적인 집, 영적인 집. 이제는 그 다음부터 오라시면 영원한 천국이요, 영원한 천국. 그럴 때 우리는 갈 때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루하루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농사를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행한 대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아시지만 자동적으로 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록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천국 가면 히브리서 9장 27절 펴주시면서, 이하 펴주시면서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다 정해져 있어요. 죽는 거 나 똑같이 죽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나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정말 생명의 뿌리에서 뿔을 내리면서 그 생명 줄기에, 생수에 내 뿔을 담가 놓고 그대로 자라가고 있는지,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이게 소중한 거예요. 정말 과연 나는 생수에 뿔을 내리고 있는지, 이게 곧 복받은 자요, 은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생수에 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여 명하신 증거와 말씀의 규례의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이런 무당들이나 주술가들도 얼마든지 흉내 내며 했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막지 못하는,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참 신이구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나오면서도 홍해 갈 때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군사들이 쫓아올 때 애굽으로 이끌어 나온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할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우리는 이제 어디다 죽으면 어디다 매장할 것인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이제는 바로 앞에 바로 그 우리 앞에는 지금 바로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제는 우리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바다가밖에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싸라는,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우리를 이렇게 하려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홍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다 물을 벽을 만드시고, 벽을 만들어서 길을 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들도 그 길로 들어와서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고 그 길을 내주셔서 홍해를 건넜지만 바로와 그 군대들은 따라오는 자 그 즉시 아까 물기둥이 됐던 것이 다시 물로 변해버리는, 다 몰살시키는, 이것이 곧 홍해에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는,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가를 이 자손과 후손들이 묻거든 그때 홍해에 갈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그 애굽에 종살했던 그 애굽 바로와 그 군대는, 쫓아왔던 군대는 그냥 몰살시키는. 그럼 이제는 우리는 건너왔으니까, 왔으면은 이제는 종살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가나안 복지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예수 믿으신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을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민족을, 너희 자녀들을 세계의 꼬리가 되지 않냐고 머리만 있게 해주겠다. 머리만 있게 해주겠다. 신명기 28장 펴주시고, 천국에서 펴주십니다. 천국에서 신명기 28장 펴주시면서 새가 꼬리가 되지 않냐고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될 것이며 어디 무엇을 하든 간에 복이라. 세상에 네 자녀도 우리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그릇그릇이 복 받고, 나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가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고 항상 위에만 있게 해주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계명시키면요, 너희 민족을 모든 열방에서 너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제사장 민족은 뭐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저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을 주시겠다. 축복권.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이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받고 축복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선지자 민족이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주셨으니 이 나라는 정말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야 되겠고, 기도드리는 그 부모들을 통해서 또 자녀가 세워져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자손과 네 후손에게 대대로 전하라.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자손과 후손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지네들이 1대1로 구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계명 지켜라. 계명 뭐죠? 안식을 지켜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라. 감사 생활을 해라. 선행을 행하라. 정직을 행하라. 진실을 행하라.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해서는. 거짓말은 마귀 거니까요. 속여서는 안 돼요. 속이는 것도 마귀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을 행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는 도덕을 바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내 혼을 보실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내 대적도 몰수를 쫓아주겠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 말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정말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봤더니 정말 지시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너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계명과 법도를 율례를 지켜라 지켜라 하신 이유는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자녀들도 노엽게 하지 말라죠. 노엽게 하지 말고. 이런 뭐 아이들도 뭐 징계할 때 채찍으로 할 때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또 채찍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되겠고 분으로 아이들을 키워서는 안 되겠고, 아이들을 항상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절제로 잘 양육해서 말씀으로 키우면,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성이 예배의 주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본을 내가 부모가 본이 되면 이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부모처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위로서 내가 본을 보이는 말도 행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 11조를 드려야 된다. 감사헌금도 드려야 된다. 선행도 해야 된다. 봉사도 해야 된다. 열심히 섬겨야 돼. 이런 모든 정직하게 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해야 돼. 이 사랑하는 법도 모르죠. 아이들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운 거, 그냥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네들이 재밌는 거, 자기네들이 즐거운 거, 이걸 따라서 하기 때문에 뭐가 사랑인지, 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해주면서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그건 뭐죠? 아이들 어린아이부터 벌써 텔레비죠. 텔레비 이거 핸드폰이요. 이 지하철에서 보면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한 3살이나 됐을까? 이전에 2살짜리들도 걸어다니니까 한 3살이나 됐나?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부모가 하지 말라 하면 울고, 뺏으면 울고, 또 주면 또 하고. 이거 손가락을 제가 봐요. 탁탁 들어요. 아니 저렇게 어린애 아이가 핸드폰을 한다는 거야? 보십시오. 뭘로 지금 훈련되고 있어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다 알잖아요. 지금 가르치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것도 가르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고 읽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서 하나님 것으로 깊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하시니까, 가르치는 건 뭐예요? 깊이 날카롭게 아주 깊이 박힐 정도로, 마음에 박힐 정도로 가르치라 하시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해 놓으시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그 하나님 말씀이 빛이니까, 이 아이는 기도를 키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안서 기도 드릴 때도, 아이 달라고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아이 주겠다. 아이 주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기도를 주신 아이, 응답받고 난 아이, 그 하나님께서 키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로 받고 난 아이, 응답해서 주신 아이라면 이 아이들은 정말 이제는 말씀 먹고 자라야 돼요. 말씀 먹고, 기도 먹고, 찬송 먹고, 헌금 먹고, 선행을 먹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 하나님 것을 심어주면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자기가 분별도 할 수 있는 우리 큰아이는 서울예고 다니면서, 서울예술고등학교 다니면서 주일을 절대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울예고 다니면서 이제는 무용과니까 레슨도 받아야 되고 주일날 가서 입시 때도 가서 배워야 되는데, 이 아이는, 우리 큰아이는 절대로 주일, 뭐 작은 아이고 뭐 우리 아이들은 주일 빠지면은, 제가 하나님 만났을 후에는 주일 빠지면 큰일 나죠. 그럼 주일날 제가 아이를 나무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걔가 먼저 예수를 믿었으니까 주일날 빠지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말해? 야, 레슨 연습 있다. 주일날도 학교 나와야 된다 하면 아이들 다 무용과니까 다 레슨 배워야 되니까 다 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안 가요. 교회 가느라고 학교 레슨을 안 받아요. 처음에 계속 한 번 계속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내일도 학교 나와야 되는데, 우리 문현이한테는, 문현이 너는 내일 학교 안 나올 거지?
예. 이와 정도로 걔네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키워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결혼했을 때도 해외로 신혼여행 갔는데 방이 없대요. 방이 없는데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오시기로 약속이 됐는데 취소됐대요. 근데 이 방이 딱 하나가 비었는데, 어느 대통령이 약속하셨는데 딱 이 방 하나가 있는데, 그럼 그거 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왔어요. 이거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아이가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만 하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신 일만 아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은, 걔 헌금 드리는 거, 돈 벌면 다 헌금이에요. 다 헌금. 치는 없어요. 다 헌금이에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신다는 것을 11조부터 감사생활부터 가르치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사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 저는 제가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걔보다도 늦게 믿었기 때문에 걔가 나를 인도했고 걔가 나를 먼저 기도해 줬지 내가 먼저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걔는 벌써, 이 아이는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 행하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해야 된다는 거. 안식을 지키며 11조 생활을 하며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것부터 심는 법부터 가르치세요. 심는 법부터. 그러면 그 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물질 어려움받지 않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셔요. 지키셔요. 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린이집으로 인해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온전한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11조 생활하시고 감사 생활해라. 감사 생활. 헌금을 많이 심으라고 저는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헌금 드려놓고 기도받으면 헌금 될 수 있느라 많이 드리세요. 많이 드리세요. 이유는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를 하셨고, 그 아이 믿음이 자랄 것이고,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하셨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으로 드리라.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리라. 기쁨으로. 없을 때는 내 얼마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돈이야. 큰 거야. 너는 작다고 하지 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각자의 믿음으로 분량을 잣대를 대시기 때문에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가, 감사함으로 드리는가, 은혜로 드리는가, 정말 자원해서 드리는가를 항상 무조건 우리는 감사하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하시지. 아이들한테 또 헌금 드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많이 드리세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라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으라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라면,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면 헛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리라고 믿는다면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세요. 아주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명과 법도를 율례 법도를 지키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시키고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끊임없이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저주를 심어줬잖아요. 모르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또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또 우상이에요, 우상. 나는 예수 믿었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속을 봐야 돼요, 속을. 여러분 혼을 보셔야 돼요. 과연 예수 믿는 건가? 아닌 사람이, 또 아닌 교회가, 아닌 목자들이, 우리는 정말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진짜 성도, 가짜 성도, 정말 참자가 붙어야 돼요. 참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교회, 참목자, 참성도가 돼야 돼요. 참자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루하루를 믿음 생활 하시면서 여기 하루하루의 이 때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잖아요. 지금 때가 악한 거 아시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지금 요즘은 계속 뭐예요? 마약이죠, 마약. 온 세계가 다 마약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린아이부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도 벌써 마약에 해서 지금 잡혀가고 지금 뉴스에 계속 사건이잖아요. 사건. 중고등학생들도. 여러분이 정말 분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나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자녀들도 다 끌어오셔요. 다 나예요. 나. 자녀가 어떻다 부모가 어떻다가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가 누가 믿음 있는가 누가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먼저 내가 저주를 심어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요 헌신이 되시기를 바꿔놓는 여러분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